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어린 시절에 집을 떠나서 외가에서 자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발견한 것은 우리 외할아버지가 참 얘기를 잘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기꾼이었습니다. 특별히 겨울철이 되면 동네 사람들이 사람방에 모여들었고 밤늦도록까지 얘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탁월한 얘기꾼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이크도 스피커도 없던 시절이죠. 군중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다. 근데 그 대표적 방법이 예수님이 비유를 자주 썼다는 거예요. 비유를 자주 많이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복음서에만 해도 40여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누가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독특하고 깊이 있는 비유들이 누가복음에는 있어요. 그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본문입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죠. 탕자의 비유. 이 비유는 사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이 비유는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와서 회복되었대, 감동 스토리야 이렇게 끝나지만 그러나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탕자라기보다는 집에서 아무 흠 없이 아버지를 섬겼던 맏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은 겉보기에 흠잡을 데 없는 성실함입니다. 그에겐 종교적 열심과 완벽한 순종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을 때 맏아들이 쏟아놓은 분노는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행한 성실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보상을 계산하며 부친을 품꾼의 주인으로 대했던 위장된 거래였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쌓아 올린 도덕적 공로나 종교적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가로막는 율법주의가 되는지를 직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5장의 서두가 이렇게 시작되죠.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2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식을 같이 먹는다. 자,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한편에는 세리와 죄인들, 이편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곁으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게 무슨 꼴이야? 어떻게 예수는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식탁에 같이 앉지? 같이 밥을 먹지? 비난하게 된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를 장자로 여겼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성실하게 맏아들 노릇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적 행위와 종교적 기득권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하고 은혜의 영역을 제한하려 들었다. 그래서 이 탕자와 같은 죄인들이 값없이 용서받는다든지 잔치에 참여한다든지 이걸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불타는 사랑도 없었고 깨어진 관계의 회복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오직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돼
하는 인색한 인본주의적 거래만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숨겨진 이 악마성과 영적 무능력을 가차없이 폭로합니다. 이것이 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둘째 아들의 등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는 왜 아버지께 나갔을까요? 그는 아버지 유산 중에 자신의 몫을 앞당겨서 달라는 거예요. 자, 15장 12절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뭐라겠나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나눠 주었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버지가 뻔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미리 요구했다면 그는 페루나예요. 이건 부친이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결과와 다름이 없다는 거죠. 율법의 엄격한 기준에 따르면 이처럼 부친을 거역하고 배역한 자식은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죄인이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아담 이후 모든 인류가 직면한 영적 실태입니다. 사람은 하늘아버지께 배역하고 떠난 거예요. 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탕자된 거죠. 아버지의 주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자원을 나의 정욕을 위해 쓰겠다며 독립을 선언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자 인류의 비극이에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결말이 어떨까요? 네, 처참함 그 자체입니다. 보시면 15장 13절에 보니까요. 그 후 재산을 받은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절 읽어볼까요?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비로소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이 끝장났는데 끝장나는 건 오래 걸리지 않더라. 네 단어를 보면 압니다. 네 단어. 허랑방탕, 낭비, 흉년, 그리고 궁핍함. 그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그게 착각입니다. 그 끝은 처참한 고갈과 영적 기근뿐임을 보여줍니다. 이 아들은 유대인으로서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직업인 돼지 치는 자가 되죠. 그뿐인가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얻어서 배를 채울 수 없는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망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명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전적 부패 혹은 전적 무능력의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돼지우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많이 봤습니다. 네. 돼지우리라는 여기서 탕자가 처한 이 절망의 환경을 보십시오.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보여주는 거울이 이 상황이에요. 근데 바로 그 돼지우리 안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15장 17절이죠. 탕자 얘기입니다. 지금 이에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뭐라고나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나는 여기서 이래서 이 탕자가 이 작은 아들이 돌이키게 돼요. 그러니까 변화가 시작되었더라. 그런데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을 다시 봐야 됩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이 원어에 의하면 단순히 인간이 도덕적으로 돌이켰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반성하거나 스스로 자기 의지로 회개한 것을 뜻하는 거 아닙니다. 이 단어는 본래 제정신이 돌아옴 혹은 깊은 잠에서 깨어남을 의미해요. 즉 인간의 지각과 이성이 파괴된 절망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일방적 은혜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잠을 깨게 하심이 있었어요. 성령의 개입하심이 시체와 같던 그의 마음을 일깨우셨음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는 것은 스스로의 결단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믿어짐입니다. 믿어짐. 네. 이때 아들은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자각하게 돼요. 그리고 일어서요. 이걸 우리는 보통 회개라고 부르죠. 회개. 그런데 그 회개 역시 완전치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양식이 풍족한 품꾼을 더 많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결심합니다. 18절 보니까 그 결심하기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읽어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나를 품꾼이 하나라 보세요. 그는 지금 새롭게 다짐을 합니다. 다짐을 해요.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자리에 있어요. 오해. 내가 아들로서의 자격을 잃었으니 이제는 내 몸으로 노동을 해야 돼. 품꾼으로 밥값을 지불해야지. 그 값을 갚아야 돼. 여러분, 이런 인본주의적 사고가 그를 사로잡고 있는 순간이에요. 이처럼 인간은 은혜를 은혜로 받기보다는 그게 뭐저거 어떻게든 나의 행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뭔가 떳떳하게 대가를 지불하려는 속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지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품꾼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채울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요. 아버지는 아들이 선한 행위나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용서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15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측은히 여겨. 네, 여러분 당시에는 마을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거역하고 도망쳤던 자가 거지로 돌아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을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행할 수 있었어요. 즉 그를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집행할 수 있었다고요. 그 형벌을 케차차라고 불렀대요. 케차차. 케찹 아닙니다. 네, 케차차. 근데 아버지는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십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눈에는 보이는 법이죠. 네. 아버지는 즉시 맨발로 나섰습니다. 동네 어귀를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아들이 마을에 들어서기 전에. 네. 자, 연로한 이 아버지가 품위를 따지지 않고 달려나간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감을 잡으시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율법의 돌을 던지기 전 자신이 먼저 아들을 온몸으로 안아버린 거예요. 그 모든 돌과 수치와 저주를 대신 뒤집어 쓰기 위함입니다. 이 장면을 복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아버지는 율법의 저주 아래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십자가에서 수치와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광경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뵙게 된 아들이 스스로 면목이 없어요. 그는 제가 품꾼이 되겠노라고 엎드립니다. 자청을 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품꾼 제안을 가로막으십니다. 단호하게 막으셔요. 아들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 아들이라 부름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나요? 15장 22절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뭐라겠나 읽어봅시다. 시작.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아버지는 이제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옷, 가락지, 신발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삼중의 의미가 있다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이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의미한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이건 상실했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도장이에요. 그 다음 발에 신을 신기라.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의 신뢰를 만회할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단지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뿐. 하나 아버지는 그의 지난 날을 묻지 않습니다. 허물을 따지지 않아요. 오직 일방적인 은혜로 아들의 권위를, 아들의 신분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구원이 뭐라고요? 구원은 인간의 조건이 삭제된 자리에서 일어나는 아버지의 주권적인 잔치래요.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인간의 조건이 삭제된 자리에서 일어나는 아버지의 주권적인 잔치다. 주권적인 행위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에게 낯익어요. 사실은 우리들의 일입니다. 이미 겪은 일이에요. 우리가 주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 이 일이 이미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회심한 자들마다 그 감격이 지나간 거예요. 이게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탕자의 비유는 이렇게 일단 끝나는 거죠. 네, 탕자는 돌아왔고 신분도 회복되었고 이제 그는 아들답게 아름답게 잘 살았더라. 땡땡.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끝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갑자기 이 비유의 중심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폭로의 무대인 마다들의 들판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죠. 네. 거기에 우리가 잠깐 지금 잊어먹고 있던 마다들이 있어요. 마다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보니까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네. 집에서는 지금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 있고 눈물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때 마다들은 여전히 어디 있어요? 들판에 있는 거예요. 그저 땀을 흘리며 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는 아들입니다. 네. 늘 아버지 밭에서 가업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었던 도덕적 모범생이에요. 그러나 그의 내면이 드러나고 있던 공간은 집안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격리된 거친 들판이에요. 거기서 드러나요. 마다들, 그의 몸은 늘 아버지 집 경계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은혜의 원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아요. 들에서 돌아오던 마다들이 한 종을 불러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이렇게 시끄럽냐? 뭐냐?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동생이 돌아오셨습니다. 당신의 동생.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맞아들임으로 인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 중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다들의 반응은 어떻죠? 네, 충격적입니다. 28절 보니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그는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이 기쁨이 없습니다. 온몸으로 분노를 뿜어내요. 여기서 가벼운 우스개가 하나 있죠.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기분이 상했던 건 누구냐? 정답은 살진 송아지였다. 지금 마다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을 다 알게 된 마다들은 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해요. 아우를 마다하는 거예요. 동생 아니라는 거죠. 이 분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동안 철저히 감춰져 있던 그의 위장된 성실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동생을 맞이한 아버지의 일방적 긍휼과 은혜를 듣자마자 그의 이 사람의 도덕성과 경건은 아버지를 향한 반발로 돌변하게 됩니다. 반발. 구속사의 시선으로 보면 이 마다들의 분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소위 인본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영적 실상이에요. 그는 아버지에게 항변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29절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나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내게는 염소 새끼를 주어. 이게 누구의 얘기죠? 마다들의 얘기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섬겨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섬겨라고 하는 단어, 두류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게 아들로서 섬긴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노예처럼 일했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신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할 고용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고용주. 내가 여러 해 동안 명을 어기지 않고 이만큼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당연히 염소 새끼라도 줘서 보상해야지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거래의 논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악마성으로 나타나는 위장된 성실에 율법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겉으로는 다 해요. 네, 교회를 섬기고 헌금을 하고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언제나 나 자신이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셔야 돼. 하나님은 내게 기도를 응답하셔야 돼. 뭐 이런 식의 어떤 보상 심리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뜻대로 환경이 풀리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죠. 네. 나보다 신앙도 없어 보이는 자가 복을 받는 걸 보면 분노를 터뜨리는 거죠. 시기하죠. 그의 종교적 성실은 하나님을 조종하여 결국 자기의 의로움을 주위에 증명하려는 거예요. 그의 수고는 자기 보들과 함께 즐기기 위한 이기적인 수단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 마다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친 언사를 들어보십시오.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이는 그의 황폐한 영적 내면을 날카롭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자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참 알기도 잘 알아요. 네. 돌아옴에 이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는 아버지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돌아온 동생을 향해서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내 동생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요? 이 아들. 심하게 얘기하면 이 아들놈. 그러니까 철저하게 타자로 여기는 거예요. 타자야. 자신은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저 둘째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차별과 정죄의 시선입니다. 더구나 아버지가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은 것은 불공평하고 아버지의 공의는 깨진 거라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언제나 자신을 의인으로 둔갑시켜요. 타인을 정죄해요. 심지어 죄인을 구하신 하나님의 주권마저 불의하다고 정죄합니다. 무서운 영적 교만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의 절정이 왔습니다. 이 비유의 절정이 왔습니다. 뭘까요? 아버지가 그 분노하는 아들을 대하시는 모습이에요. 아버지는 들판에서 분노하며 잔치를 거부하는 이 아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집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28절 보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나와서. 자,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 어귀까지 달려 나갔었잖아요. 그처럼 이제는 맏아들을 위해서 나가셔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에 취해서 집 밖에서 지금 시위하고 있는 이 아들을 품기 위해서 또다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들판의 먼지 속으로 걸어 나가신 겁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의 무례한 언사를 다 들으셨어요. 하나 여전히 부드럽고 안타까움의 음성으로 그를 또 부르셔요. 31절이 그거죠. 아버지가 이르되 뭐라겠나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이게 아버지 보듬으시는 마음이에요. 복음의 관점에서 여기 아버지가 주신 이 말씀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뭐죠? 내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누굽니까?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이름입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 말씀은 이미 맏아들이 아들로서 모든 유산과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특권 상태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거예요. 허나 맏아들은 아버지의 재산과 소유에는 관심이 가득했으나 아버지가 가진 마음과 그 사랑에는 단 한 번도 함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아버지와 함께 집안에 있었으나 단 한 번도 아들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를 종의 멍에 아래 묶어두고 고통스러워했던 영적 맹인, 바로 이 사람입니다. 허나 아버지는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이 아들의 교만마저도 덮어주십니다. 깨어지지 않는 신실함과 은혜를 덮어주세요. 그리고 잔치 안으로 들어오라고 간곡하게 권하십니다. 얘야 들어와라. 여러분, 이 비유, 이야기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단호한 선언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보시면 15장 32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인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우리가 즐거워하고 네,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돌아온 동생을 맞아 잔치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옳다. 여러분, 이 비유의 진짜 놀라운 점은 뭘까요? 그 뒤 맏아들이 아버지의 권면대로 잔치 안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끝까지 들판에 남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승복했는지 거부했는지 그 결론이 생략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는 들어왔을까요? 끝내 안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열어두신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킨다면 맏아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주님은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마땅하다 이러시면서.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도덕적 성실과 종교적 열심을 내고 있는 신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 은혜의 잔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의의를 붙들고 영원히 들판의 어둠 속에 남아 있을 것인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 자신에게서 나온 율법적 성실과 의로움은 아담의 실패를 반복할 뿐이에요. 첫 아들은 결국 동리 사람들 앞에서 동생을 용서한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이 비유가 나타내는 궁극적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 중에서 참된 장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인류는 어쩌면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집 밖에서 허랑방탕하여 망한 탕자이거나 혹은 집안에서 위장된 성실로 자기를 높이다가 망한 집안의 탕자거나. 네.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에게 진짜 참된 맏아들이 누구인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돼지우리에서 허덕이는 탕자를 살리기 위해 이 땅의 낮고 더러운 들판으로 직접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위장된 성실로 아버지를 기만하는 맏아들의 죄까지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이 비유의 송아지처럼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주신 거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성취한 은혜만이 우리를 율법과 죄의 공포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아버지의 집으로 안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의의를 배격하고 오직 십자가의 피공로만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자기 의의를 증명하려고 지친 영혼들에게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유일한 생명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궁극적으로 하늘 아버지의 긍휼을 드러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감격하게 하고 또 긴장케 만들어요. 만일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라면 지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올 때 아버지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가 이제 옵니다. 나 주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렇습니다. 집 밖의 탕자를 찾아가는 일은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죠. 오늘도 하늘아버지는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으로 전도지를 돌리잖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또 선교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를 더 긴장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집 밖의 탕자가 있는가 하면 집 안에도 탕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분주히 일하느라고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아들, 자기 공로의 계산기만 두드리던 맏아들입니다. 이 아들의 모습은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네, 여기 신앙 자가진단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인데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네, 사도 바울은 지금 신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여기서 이 시험은 탈락시키려 하는 시험이 아니라 내 믿음이 진짜인지 스스로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믿음의 유일한 기준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가 내 삶의 중심에 살아계시고 그리고 나를 다스리시는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일 내가 중심으로가 아닌 형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맏아들이라면 어떨까요? 그저 내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돌아온 동생을 보듬고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